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뜻의 그 라틴어 어드벤터스라는 단어에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트 시즌이라고 우리가 하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찾아오셔서 만유의 주인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과거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에 이르러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즌이 바로 이 대강절의 시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아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가 빠져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희망도 없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기가 막힐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왕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를 사랑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는커녕 그를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으로 그를 벽에 박아버려 죽이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인 사울을 섬기고자 했는데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었던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잠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아말렉 군대가 찾아와서 다윗의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신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잠시 블레셋의 망명해 있는데 가족들은 다른 이방 민족이 또 찾아와서 다 가족들을, 아내와 가족 모든 소유를 다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상황이 아닙니까? 그는 너무나 힘들고 슬퍼서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마침 왕이 돼서야 이제는 평탄한 삶을 살겠지 했는데 또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수렁 가운데 빠졌습니다. 거짓과 탐심, 위선과 살인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는 또다시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기가 막힐 이런 죄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졌는지 그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우울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다윗의 기다림의 의미와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림의 대상과 또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다윗의 슬픔도 담겨 있고 눈물도 담겨 있고 다윗의 소망과 또 다윗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그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조급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민족을 보면 너무나 빨리빨리 모든 것이 조급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나의 타이밍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조급해지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빨리빨리의 신앙이 돼서 패스트푸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음식을, 햄버거를 빨리 주시지 않으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잘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게 하고 오직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로, 노예 신분으로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방법이 너무나 초라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이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의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한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과 기다림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인데 굳이 그렇게 극성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지, 그것이 정말 생동감 있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책임을 주시고 기도하라 라고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잘 되고 편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곤경과 어려움 속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다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1절의 말씀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가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시며 내가 조급해서 너무나 내 뜻대로 하거나 혹은 내가 너무나 조급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그 직접적인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단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다렸습니까? 그의 문제가, 그의 정말 수렁에 빠진 그 인생과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다렸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이 사람이 내 삶 속에 없어지기를 그가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해소될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정말 진정으로 기다렸던 것은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싶었고,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올해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했더니 저희 사모와 또 저와 그리고 우리 큰 아들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둘째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막내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가둬두고 음식을 이렇게 잘 마스크 쓰고 저희가 제공해주고. 근데 막내 아이가 너무나 하루는 슬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자신만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쓴 채 가족이랑 떨어져 있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이루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게 제일 무서워. 우리 막내 아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게 더 무섭대요.
다른 어떠한 무서운 것도 다 참게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만은 나 못 참겠어. 저는 이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됐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빠와만 함께하면 나는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엇도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나는 무섭지 않아.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다른 모든 것은 참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난 못 참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나 놀라서 어찌할꼬 엘리사, 하나님의 선견자여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너무나 그가 놀라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해서 이 사환이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환도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앞에는 이 아람 군대가 가득한데 엘리사가 거했던 그 산에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군사들이 가득한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이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 있는 다가오는 문제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군사들로 마병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40편 17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궁핍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왕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한 나라의 수장이고 모든 통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이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그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처음 팔복의 첫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큽니다. 나는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가 나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이, 당신의 인자가 나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 겸손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심령도 동일하게 부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에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시지 않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시간의 타이밍대로 왜 일하시지 않는 거야? 불평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다림의 자세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40편의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좌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며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리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잘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다윗의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함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님 자신만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